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입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이라고 할 만한 것도 모두 저축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가기만 할까요? 친구는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벌써 집도 마련하고 차도 바꿨습니다. 나보다 덜 성실한 것 같은 동료가 승진하고 연봉도 더 많이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가정에서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듯하고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먼저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재물과 인연이 없을까 자문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의 방향과 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막힌 곳을 찾아 우회하듯 복도 막힌 마음을 피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힌 복의 물길을 다시 열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재물과 업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가와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한 상인이 있는데 그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빚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반면 제가 아는 다른 상인은 그보다 덜 부지런해 보이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땅은 물을 머금고 풍요로워지지만 어떤 땅은 물을 흘려보내고 메마른 채로 남는다. 이는 땅의 성질 때문이니 마음도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성실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아집이 있었느니라.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고 남들의 성공을 보며 은밀히 시기하였으며 고객들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느니라.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는 겉보기에는 매우 선량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재물은 겉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보고 오느니라. 두 번째 상인은
비록 덜 바빠 보이지만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이익보다 신뢰를 쌓는 것을 중요히 여겼으며 어려운 일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보거라. 그리고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저분도 행복하시니 다행이다라고 진심으로 기뻐해보거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바로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노라. 하지만 급한 마음이 도리어 복의 길을 막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원 한쪽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씨앗을 심어도 내일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 줄기가 자라는 시간, 꽃이 피는 시간이 모두 필요하다. 마음의 변화도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신 후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느니라. 과거에 쌓인 업장들이 층층이 쌓인 바위와 같다면 지금 그대가 짓는 선행들은 그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떨어지면 결국 바위도 뚫리게 되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업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장이란 마음에 새겨진 좋지 않은 습관의 자취들이니라. 예를 들어 가난한 이를 보고 저런 사람과는 상관없다고 외면했던 마음, 누군가 성공했을 때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폄하했던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해라고 계산했던 마음들이 모두 업장이 되어 복의 흐름을 막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을 보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매일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업장이 정말 사라집니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자비의 마음이 커지면 업장은 저절로 녹아내리느니라. 일주일 후 제자가 밝은 표정으로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재물과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달라진 기운을 느끼시며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노라. 이제 더 깊은 실천의 길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5 손가락을 펼치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행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기도니라. 둘째, 돈을 쓸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라. 이 돈으로 누군가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나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거라. 돈을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순환하는 에너지로 여기는 것이니라. 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승님?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거라. 큰 것이 아니어도 좋다. 길에서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거나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가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도 모두 보신이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보시며 4번째와 5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의 뒤에 숨겨진 노력과 선행을 먼저 찾아보려 하거라. 저분은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라. 시기심은 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니라. 5째, 실패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도 원망하지 마라. 이것도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구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거라. 이렇게 하면 실패조차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2 손을 모으며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정말 삶이 달라질까요?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진다. 하지만 결과를 재촉하지 마라. 씨앗이 자라는 시간을 존중하듯 마음의 변화도 그 속도를 존중해야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라. 한 달 후 제자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온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선행을 쌓고 있는데도 때로는 옛날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가끔 부러운 마음이 들고 돈이 나갈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노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줄 아는 자만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구름의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파란 하늘에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구름은 지나갈 뿐이고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르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라. 부러움이나 아까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대의 본래 마음은 자비롭고 맑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포근히 잡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니라. 아, 지금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뿐이다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되느니라. 제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그런 마음이 사라질 날은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안다. 그대의 부족한 마음들도 그와 같다. 그것들이 있기에 더욱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으며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재물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이니라. 재물을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재물은 도망간다. 하지만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좋은 일을 하는 도구로 여길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얼굴에 스며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진정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과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이었군요. 그렇다, 제자야. 그대는 마침내 길을 찾았노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5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감사의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감사에서 시작되느니라. 감사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건강한 몸이 있음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적 적용으로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루 3번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나눔의 실천. 복은 움켜쥐는 자에게서 멀어지고 나누는 자에게 찾아오느니라. 나눔이라고 해서 거창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자리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지하철에서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리는 것도 모두 나눔입니다. 특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잔돈을 기부함에 넣거나 길에서 만난 반려동물에게 간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개 순환이 시작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좋은 콘텐츠에 응원 댓글을 다는 것도 마음의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시기심 내려놓기.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태우는 불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보다 못한데 왜 저런 일이, 불공평해 같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저분도 행복하시니 다행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우주의 풍요로움을 믿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볼 때 특히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쉬운데,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희망을 품어보세요. 네 번째, 방법, 정직한 노동.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빠른 성공이나 쉬운 돈벌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수입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옵니다. 직장에서 야근 수당을 정확히 신청하고 택시비를 실비로 처리하며 작은 거스름돈도 돌려주는 등의 정직함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현대에는 온라인 거래에서도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하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며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결국 더 큰 신뢰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방법, 부모와 조상 공경.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내리느니라.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여쭙고 명절에는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묻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며 건강을 챙겨드리세요.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올리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현대적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하루 한 번씩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노력 부족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업장과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 기르기, 나눔의 실천, 시기심 내려놓기, 정직한 노동, 부모와 조상 공경하기. 이 5가지가 바로 막힌 복의 물길을 다시 트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 인사 한번,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루 한 번만이라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그 자체로도 이미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성실함에 바른 마음의 방향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며 시기를 멈추고 자비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복이 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가정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자비와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